여러분 이제 8장에서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보면 8째 날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고 8째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이제 첫 번째 그 제사를 이렇게 집전하게 될 때에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4절과 6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회막, 성막으로 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다는 거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인 것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영광으로 온 산이 가득했고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경험할 때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땅에 엎드리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어. 그 하나님 앞에 성막이 완성되던 날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 안에 가득하게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레위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걸 다 가르치고 나서 드디어 8장에 제사장이 세워졌고 위임식이 진행됐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직접 드리는 그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불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다 완성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한 내가 내 속죄자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아론
자신을 위해서 혹은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준비한,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사를 두 번을 드려야 되는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한 번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단순히 아론 자신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아론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것이 동시에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이제부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백성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구체적인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맨 먼저 드리는 것은 속죄제죠. 그럼 여러분, 오늘이 8일째라고 그랬죠? 그래서 7일간 뭘 했습니까? 우임식을 하는데 매일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거 7일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그대로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만, 여러분, 이제 그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속죄제를 또 드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이 죄성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 또 살피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같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더럽고 죄성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관자로다 하면서 탄식하죠.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불구하고 살아보면 그게 안 돼가지고 여전히 죄의 길로 가서 자꾸만 죄를 짓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또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해서 내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백성을 위한 제사를 또 지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속죄제, 두 번째 번제, 그리고 세 번째 소제, 네 번째 화목제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 속건제는 드리라는 말씀이 없어서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건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여러분 보상을 해야 되는, 남에게 손해를 입혀가지고 그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공갈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에 갈취자가 됐다, 그러면 그 목사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건제는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이제 그 제사는 없이 이제 네 가지 제사를 다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백성을 위해서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아론의 이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니까 네 가지 제사까지 이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 회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물론 그 성막의 뜰도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 진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을 한 때,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모든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이것을 본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다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기에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드디어 이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졌기에 또 이 예배 가운데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아론이 드디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백성들과 또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나올 때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를 마칠 때 이렇게 축복을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은 예배를 마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급하다고 축도도 안 받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예배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6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24절부터 26절 요 부분이 바로 축도의 내용이죠. 구약의 축도의 내용이 이러하고 신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그 방식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2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얼굴로 자꾸만 표현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첫 제사장으로 세워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 모두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아마 이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현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위임식을 했죠. 목사로 세워진 임직식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시고 축사와 격려사와 이런 권면 이런 걸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 순서는 뭐였어요? 이현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축도를 했죠. 그죠? 아마 목사님은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본인과 사모님과 또 가족들 전체는 그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한 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우리가요, 그 첫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 첫사랑은 참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첫사랑을 느끼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체험했던 그 시간, 그거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때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의 마음으로는 내 자신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흥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했었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아마 어쩌면 어머니 모태부터 교회를 다녔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돌아보면 그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더 귀했던 건 뭐냐면, 그 첫사랑의 순간에 깊은 회개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깊은 회개를 체험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특별히 회개의 은혜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그 첫사랑을 40이 넘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또 좋았어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시간들이 다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이 그런 첫사랑의 추억을 간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사랑의 그 감격과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계속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처음 부부가 되어졌을 때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한 3년쯤 지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좋았던 마음들이 서서히 첫사랑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미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자꾸만 회복하고 간직할 때에 부부가 평생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하던지요.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정말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